25장 1절로 55절까지 읽으시는 가운데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소유라는 단어죠. 소유. 땅, 사람, 그 땅에서 나온 모든 열매, 또 사람이 가난하여 팔려갔을 때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소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유, 주인의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창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입니다.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주인의 자리를 인간이,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주신 것은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탕자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품꾼이 뭐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들은요. 아들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들입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지 마음대로 아버지 것을 갖고 나가서 맺힌 못돼서 다 망해먹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낮은 자리, 그게 돼지 치는 것입니다. 목동이 가장 천한 직업인데 목동보다 더 낮은 자리가 돼지 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종 그러면 둘로스라고 합니다. 종보다 가장 낮은 종, 가장 천한 종이 휘페레테스입니다.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발이 다 묶여 있거든요. 거기서 싸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야 돼요. 그래서 히페레테스가 있는 그 자리는 얼마나 냄새나고 환경이 열악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북소리 하나에 살고 죽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이게 히페레테스예요.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인 노릇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 집에 있게만 해주세요. 아버지 명령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는 비로소 다락질을 띄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낮은 대로 임하소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아시죠? 요즘 사람들은 아날로그를 몰라요. 왜? 태어나자마자부터 디지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디지털이 얼마나 편리하고 편한지 몰라요. 근데 일장일단 있잖아요. 아날로그의 그 깊은 맛을 모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옛것, 우리 초대교회 옛날에 그 아날로그의 그 맛을 요즘 디지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저는 오늘 55절까지 이 안에 크게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18절부터 22절까지는 안식년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안식일이나 똑같아요. 주례가 똑같아요. 근데 그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우리가 바쁜데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올스톱 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안식일이요, 안식년이요, 희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안식일을, 안식년을, 희년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증표라고 해요. 자, 우리가 새벽 예배를 왜 드려요? 새벽 예배 안 드린다고 지옥 가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 나왔다 해서 복 주고 안 나왔다 해서 복 안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접근이 달라요. 접근.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접근이 달라요. 좋으냐 나쁘냐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아날로그는. 자, 우리가 왜 지금 골동품을 수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골동품을 보면 어때요? 옛날 정서가 새록새록 올라오죠?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조금 옛날 좀 뭐라고 필요해? 골동품에서 느끼는 옛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손길, 아버지의 손길, 우리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정서가 그 골동품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뭐냐? 아버지의, 주인의 그 정서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8절부터 55절까지는 이제 희년에 관한 내용인데, 특히 35절로 38절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36절로 43절은 이스라엘 노예, 44절로 46절은 이방인의 노예, 47절로 5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몸이 팔려가서 이방인의 노예가 되었다면 희년이 되면 돌아오라는, 바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신이, 뼈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죠. 네, 생전에는 못 돌아왔어요. 근데 뼈라도 돌아오게 유언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 갔던 내 뼈를 조상의 묘에다 묻어달라. 이게 바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어디서 찾으셨어요? 찾아보셨어요? 자, 어디서 찾으셨어요? 몇 절에서 찾으셨어요? 그냥 읽기만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23절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 운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입니다. 이 한 절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너는 누구예요? 나그네.
우리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나그네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는요, 오래 정착할 수가 없어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떠나야 돼요. 자, 잼버리가 오늘 끝나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잼버리가 오늘 끝나요. 가야 돼요. 여기 더 머물고 있어도, 머물고 있고 싶어도 가야 돼요. 주인이 부르면 가야 돼요. 이게 나그네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주인이냐, 내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몰라요.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우나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1절부터 55절을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23절이에요. 또 그 다음에 55절 마지막 절 또 한번 읽어봐요. 55절 시작. 이스라엘의 수는 나의 품꾼이 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느니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아버지, 나는 이제 아들이라 칭하지 않고 품꾼의 한 사람이 되겠어.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품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라. 근데 우리는 품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주인 노릇만 했어요. 그러니까 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각, 그 착각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돼지치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품꾼. 그들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축복 한번 보시죠. 23절입니다. 23절. 자,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했죠. 23절. 자, 이제 23절로 34절까지. 특히 23절부터 18절부터 22절까지가 축복인데 18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다. 자, 1번입니다. 1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면, 그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요, 날의 주인, 땅의 주인, 몸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면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이 축복 받읍시다. 19절입니다. 19절.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또 안전히 거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뺏어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전히 거하리라. 안전히 거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광야에서 경험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줄 때 불뱀이 안 왔잖아요.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안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불리 먹습니다. 내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 새벽에 만나를 주셨는데 배고픈 사람이 있었나요? 배불리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배부른 거예요. 자, 저는 밖에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들어와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근데 집에서는 반찬 한 가지 넣고 밥을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아버지가 주면 배부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20절 시작. 봄의 날이 누는 날 제 주변에 심지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 못하면 무엇을 먹으려고 하겠으나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게 인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잠 안 자고 일어나서 예배드리면 하루 종일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제가요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참 예수 믿고 기숙사에 있는 아가씨들을 전부 데리고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침에 나 출근을 했더니 총무장이 나를 부르는 거야. 김주희, 오늘 이 아가씨들을 전부 데리고 새벽 예배 갔다며. 이게 뭐 잘못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아가씨들이 졸려가지고 오늘 일을 잘못하거나 불량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요? 내가 책임지죠. 사고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봐봐요. 세상 사람들은 새벽에 잠 안 자고 교회 갔다 오면 피곤해서 사고 날 줄 알아요. 사고 안 나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벌벌 떨면서 새벽 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 드렸다고 해서 사고 나는 거는 없어요.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날, 안식년 일 안 했다고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배불리 먹도록 주신다고 그랬죠? 자, 이제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내가 저 주변에 홀로 내려 그 소출을 3년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믿어지는 거예요. 지가 복음은 아니야. 지가 복음이 뭔지 알죠? 지 맘대로 믿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너희가 제사장의 가정으로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을 내 군년에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자, 7년째 1년 동안 농사 안 지었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하게 1년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도록 묵은 곡식을 먹도록 축복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켰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안식년을 지키면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요, 모든 빚을 빌림, 빚을 요즘 회생, 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빚을 탕감해 준다. 빚을 면제해 준다. 그 다음에 종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준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한다. 아멘. 오늘 우리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 이 민족의 주인, 나라의 주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품꾼의 한 사람이다. 나는 나그네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참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안식년에 주시는 축복을 따로 예약해 놨답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